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율미 척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의 길을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의 나라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다 가시는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견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가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대저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 잠언서 24장 16절 대저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 육수, 육자의 수는 갖춤의 수예요. 모든 걸 다 갖추어도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충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7자가 충만수거든요. 그리고 이제 7자가 되면 천지창조가 맞춰지죠. 그러면 8자로 넘어가는데요. 8자는 새로운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려면 7번 넘어지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얘기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7번 넘어진다는 말씀은 뭐냐? 그러니까 이제 넘어지는 건 뭐고 일어난 게 뭐냐? 어제 시간에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넘어진 것은 그 피조물에게 빠져들어가는 거, 빨려 들어가는 게 넘어진 거고요. 일어나는 거는 예수님한테 매달리는 거예요.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인데요. 이게 아주 강하게 일어나는 거. 빛으로 말하자면 아침빛처럼 뚜렷하고 해처럼 맑고 달처럼 아름답고 빛을 버린 군대처럼 엄밀하게 아주 뚜렷하게 나는 예수 없이는 못 산다. 그러니까 어떤 피조물한테도 마음을 안 줘요. 뺏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세상 살아가는데 필요한 게 돈이잖아요. 돈한테도 마음을 안 뺏겨요. 철저하게 예수한테만 매달려 사는 것을 가리켜서 일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더 말하자면 예수와 한 몸이 돼서 그분에게 길 잃어져 갖고 한 몸으로 행동하는 것을 일어났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넘어졌다고 하는 것은 이제 뭔가 피조물한테 마음을 뺏기는 거예요. 돈의 마음을 뺏기든 또 뭐 자식한테 마음을 뺏기든 꼬대기의 마음을 뺏기든 뭔가 마음 뺏겨가지고 시간과 그 인생과 돈과 모든 여력을 거기다 쏟아붓죠. 그게 넘어진 거예요. 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넘어진다는 말은 예수에 대해서 갈망이 없어지는 걸 말하는 거고, 일어난다는 말은 예수에 대한 갈망이 무지무지하게 일어나는 걸 일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 기준에 일어난 사람과 넘어진 사람의 차이점이에요. 대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제
쟤 무너졌어. 쟤 돈에 무너졌어. 쟤 여자에 뭐 넘어졌어. 쟤 뭐야 했어.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런 거를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예수에 대한 그 갈급함과 그 통제의 갈급함이 없는 만큼 넘어진 거예요. 없는 만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킬 때 이렇게 붙잡았다 놨다 해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성경을 모르니까 넘어진 사람을 발로 밟아서 죽이려고 들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넘어진 사람도 다시 붙잡으면 다시 일어나서요. 빛나고 높은 보좌 곁에서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넘어지지 않았다고 큰 소리 치는데요. 근데 그 넘어지지 않았다는 기준이 잘못돼서 자기가 넘어진 줄을 몰라요. 기준은 이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배고파하고 목말라하고 또 예수님께 통제받기 위해서 배고파하고 목마르는데 사무치는 사람은 일어난 사람이에요. 일어난 사람. 안 넘어진 사람이라고. 그러나 그게 희미해 갈수록 넘어진 사람이에요. 넘어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희미해져서 이제 예수 고품 갈증이 없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어느 날 어떤 피조물을 만나면 거기에 확 빨려 들어가서 무너져 버려요. 그러니까 그렇게 무너지지 않았을 뿐이지 무너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시험이 닥치면 무너질 사람은 이미 무너진 걸로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저울은 분명해요. 여러분 오른쪽에 있는 천사가 있어요. 그 천사님들은 오른쪽 좌측, 오른쪽하고 좌측에 있는데 왼쪽에 있는데 좌측에 있는 천사님은 수호천사예요. 오른쪽에 있는 천사님은 기록 천사예요.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천사님 눈에 저울 카메라가 있어요. 저울 카메라. 그래갖고 이렇게 쳐다보면 그 사람의 마음속까지 다 들여다보고 사진을 찍어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못하죠. 다 거짓말했으면 거짓말을. 말은 안 해도 거짓된 마음으로 말했으면 거짓이죠. 이게 다 찍어가지고 하나님께 다 보고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행동을 하든지 이 천사가 쳐다보고 있는 걸 의식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천사의 눈하고 마주쳐야 돼요. 항상. 그러면 내가 하던 짓도 못하죠. 그런데 이게 천사가 자기를 쳐다보고 있다는 거를 생각을 못하고 하는 사람들을 이제 아나무인이라고 그러죠. 자기가 옆에 하나님 보내신 천사가 다 사진 찍고 있는데도 겁대가리 없이 그러고 있단 말이죠. 수호천사가 여러분 지켜주지 않으면 여러분 마귀한테 당해요. 그러니까 수호천사가 무슨 일이든지 미리 알려줘요. 그걸 하면은 위험하다는 거를 금방금방 생각 속에 주어요. 그래서 그거를 피해가는 거죠. 수호천사가 알려줌으로써 그 행동의 결과를 미리 알려줌으로써 피해가게 하고 그러죠.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요. 우리는 혼자 사는 게 아니고 이 땅에 어마어마한 천사들이 내려와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여기도 이제 천사들이 많이 와 있겠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일을 하는 주의 종들에게는요, 천사가 많이 붙어 있어요. 좌우에 두 천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천사들이 때를 이루는 천사들이 돕는 사람도 있고, 몇 명 안 되는 천사들이 돕는 분도 있고 그래요. 사람마다 다른데요. 이게 큰 종일수록 많은 천사들이 와서 돕죠. 그런데 이제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거는 넘어짐과 일어남의 관계인데요. 내가 어떤 상태, 그러니까 넘어진 상태는 내 속에서 예수님에 대한 갈망이 없어진 거예요. 예수 통제에 대한 갈망이 없어진 것은 넘어진 거예요. 그리고 일어난 거는 예수 통제, 고품, 갈망이 무지무지하게 일어나는 거죠. 얼마나 강하게 일어났냐면 성경에서 말할 때는 사랑함으로 병났다고 하는 상사병,
너무너무 간절하게 사무치도록 이렇게 그 예수에 대한 갈망을 가지면요, 그 사람은 일어난 사람이에요. 일어난 사람. 그러니까 이 예수에 대한 갈망이 없는 사람은 넘어진 거예요. 예수에 대한 갈망이 없는 사람들은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에 마음을 뺏겨서 살아요. 마음 뺏겨 살아요. 이게 넘어진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자기 옳은 것을 기초로 해서 남을 판단 존재하거든요. 나는 깨끗한데 너는 더럽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가 저울로 달아봐요. 그 마음 상태를. 하나님 앞에 정말 절박하게 예수를 간구하는 사람은 이러는 사람으로 사진 찍어서 하늘에 올려요. 그러나 예수를 그렇게 사무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또 그대로 사진 찍어서 올려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자기 기준으로 자기가 예수를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데요, 잘 믿는다는 기준은 자기 기준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이 얼마큼 일어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은 인간에서 육체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예수님의 얼굴빛이 비춰진 만큼 일어나요. 예수가 얼굴빛을 이렇게 내려 쏘아 부으신 만큼 성령도 와서 역사를 하고요. 그만큼 예수 고품 갈증이 막 일어나거든요. 어마어마하게 일어나죠. 말도 못하게 일어나죠. 그러니까 이제 새벽빛 같은 데는 희미하게 일어나겠죠. 아침빛 같으면 두드러지게 일어나겠죠. 오전빛 같으면 강하게 일어나겠죠. 정오의 빛 같으면 뭐 상사병이죠. 이렇게 예수 없이는 못 산다고 하는 절박한 깨달음 속에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의 통제받기 위해서 절박하게 거기에 인생을 걸고 거기에 생명을 걸고 거기에 하잖아요. 우리가 가끔 보면요, 어마어마하게 높은 산, 눈 많은 곳에 스키 타는 젊은이들을 봐요. 그런데 또 눈이 없지만 오토바이를 타는 젊은이들을 봐요. 조금만 잘못하면 절벽에 떨어져 죽거든요. 생명을 걸고 그 스릴을 느끼기 위해서 달려들거든요. 그건 이제 말하자면 스릴의 고품 갈증이죠. 그 스릴을, 그거를 느끼기 위해서 얼마나 강한 통제를 하겠어요. 자기 통제겠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은 그걸로 살다가 죽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거 하나를 얻기 위해서, 그 순간의 성취감을 얻기 위해서 자기 생명과 인생을 건다고죠. 근데 우리는 예수를 너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를 얻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데 생명을 걸지를 못해요. 이거는 아직 우리가 새벽빛이든지 새벽 오히려 미묘 그런 좀 깜깜한 빛이든지 하기 때문에 예수를 위해서 생명을 걸지 못하는데요. 아침비같이 뚜렷하면요, 생명을 걸어요. 예수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돼요. 예수를 얻기 위해서 생명을 건다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바른 인도하심이죠. 예수를 얻기 위해서 생명 거는 거예요. 썬다신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것을 깨닫고 그 고품에 사로잡혔어요. 그래갖고 40일 금식을 하기 위해서 어느 산속에,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동굴을 찾아갖고 거기서 40일을 금식을 해요. 금식하면서 자기 생명을 내놓고 예수를 얻는 거죠. 모든 소유를 다 파니까 자기 생명이겠죠. 원래 모든 소유는 운전대거든요. 운전대인데 생명을 걸고 예수를 얻을 정도가 되면은 일어선 사람이에요. 예수 얼굴빛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를 얻어도 좋고 안 얻어도 좋은 사람들은 아마 새벽에 한 서너 시 빛 정도는 될 거예요. 그 정도 미몽에 허덕이고 있는 거죠. 아주 강렬한 빛을 받으면 눈앞에 피조물이 보이질 않아요. 눈앞에 오직 예수님만 보여요. 예수 아니면 안 되거든요. 포도나무가 가지하고 붙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보고 자기 안에 거하라고 요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지가 예수님한테 매달려야 돼요. 예수님, 나에게 찐액을 주세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게 예수 고품 갈증이거든요. 예수가 그에게 세 가지 찐액을 줘야 돼요. 하나는 순종의 찐액이고, 하나는 승리의 찐액이고, 하나는 불변의 찐액이에요. 이거를 받지 못하면요, 우리는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포도나무에서 찐액이 와야 나무가 살 거 아니에요. 찐액이 안 오면 그 나무는 말라버려요. 불변이라고 하는데요. 예수님만 불변하거든요. 우리가 과거 한 10년 예수 잘 믿었다가 근자에서 예수를 못 믿는 사람들 생기는 걸 보잖아요. 변질된 거예요. 처음에 성령을 충만히 받아서 정말 엄청나게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다녔는데 어느 순간에 아주 이상하게 변질돼 버려요. 이 불변의 찐액을 못 먹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 다 왜 그러냐면 순종의 찐액을 먹으려도 거기에 배고픔이 필요해요.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이죠. 순종의 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율미 척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의 길을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견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분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는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갈증, 이 순종의 통제를 받아야 순종에게 길들여져야 하잖아요. 그 고품의 갈증을 가지고 순종에 길들여져야 되거든요. 그것만 갖고는 안 돼요. 우리는 세상에서 어마어마한 시험을 통과해야 돼요. 마귀는 각 사람한테 시험을 엄청난 시험의 종류를 막 파도처럼 밀고 들어와요. 그걸 다 이겨야 되는데 우리는 이길 지력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한테 헐떡거려야 돼요. 예수님, 나는 이 시험을 이길 수가 없어요. 예수님, 나는 순교할 수가 없어요. 나는요, 하나님, 공포를 못 이겨요. 죽음의 공포를 못 이겨요. 예수님, 나는 그 아픔을 못 이겨요. 하면서 예수님한테 매달려서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진액을 막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여서 그것에 이 몸이 길들여져야 돼요.
그러니까 평소에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나처럼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있으면 나보라고 해갖고 자기가 득이 만만해가지고 자랑하고 다니는 사람들은 이 준비를 못해요. 자기가 얼마나 취약한 자리 있는지. 그러니까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은 예수 고품 갈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통제 고품 갈증. 예수에게 순종하는 사람으로 길들여졌어도요, 시험을 통과 못하면 무너져요. 평생을 아브라함이가 하나님을 잘 섬겼잖아요. 그런데 시험이 왔어요. 시험을 통과해야 되거든요. 네 독자 이삭을 바쳐라 그랬어요. 바쳤죠. 그때 이제 천사가 그러는 거예요. 이제야 네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 알겠다 그랬어요. 아, 그 참 엄청난 말씀이죠. 예? 경외. 우리 속에요, 예수로부터 경외하는 그 찐액을 받지 못하면요, 시험을 못 이겨요. 순종 못해요. 순종도 못하고요. 그 경외하는 찐액을 엄청나게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고품 갈증이죠. 그러니까 자랑하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다 된 줄 아니까 자랑하는 거거든요. 뭐 하나 꿈꾸고 나서 자랑하고 싶어서 미쳐요. 자기가 말한 게 어느 징조 하나가 그렇게 말했는지 그런 현실이 나타나면 내가 이런 말 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더라고. 그걸 말하고 싶으면 미쳐요. 근데 그렇게 자랑하고 다니게 만드는 게 마귀고 귀신이에요. 왜 그러냐? 우리는요, 얼마나 취약한가를 모르게 하잖아요. 그게 체면이에요. 마귀가 우리한테 주는 건요, 착오, 착남, 착각, 오류에 빠지게 해요. 그래가지고는 잘못 판단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정직한 정보를 못 알아보죠. 그래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의 각성이 쫙 하고 나타나면 그게 다 보여요. 다 보여요. 아, 나는 저 시험을 이길 수가 없겠구나. 저 시험도 못 이기겠구나. 그래서 예수 앞에 자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요 지금까지 예수 잘 믿었다고 하지만요, 저 앞으로 다가오는 시험 못 이겨요. 나 감당이 안 돼요, 예수님. 하고 엎드려서 예수 고품 갈증에, 예수 통제 고품 갈증에 매달리고 시험을 통과하는 예수죠. 시험을 통과하게 하는 진액을 구하는 거죠. 예, 그것만 통과했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변질돼요. 변질돼요. 예, 빚을 하도 많이 지게 되면요, 섭섭마귀가 들어가가지고요,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많이 섬겼는데,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많이 섬겼는데, 예수님 나를 빚 때문에 가뒀다고 섭섭마귀에 걸리면요, 다 넘어져요. 그리고는 예수를 향하여 달려가던 걸 던지고, 아유, 사람이 이 돈 있어야 살아 하고 변질되거든요. 늘 제가 그렇게 우려하는 바가 그거거든요. 사람들이 예수 잘 믿다가 뛰쳐나가는 이유가 섭섭마귀에 걸려서 그래요. 섭섭해요. 내가 이 정도로 하나님을 섬겼으면 하나님도 어느 정도 성의를 봐줘야지. 나는 이렇게 그냥 놔두신다고 섭섭해갖고. 그런데 오늘 읽으신 말씀이 그게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교회를 믿어주는 게 아니다고요. 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어주는 게 아니고요, 예수가 나를 붙잡아 주면은 내가 하나님께 뭐든지 구하면 다 받을 수가 있어요. 받는다고 하는 것은 고품이죠.
구해야 주는 거잖아요. 구하고 찾고 두들겨야 주는 거잖아요.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나를 붙잡아줬다는 것은 내가 예수께 막 구하는 거예요. 찐액을. 예수님 나에게 순종의 찐액을 주세요. 예수님 나에게 시험을 이기는 찐액을 주세요. 예수님 나에게 불변의 찐액을 주세요. 그래갖고 끊임없이 그거를 내 속에 잠겨야 돼요. 슬기로운 5 처녀는 기름과 등불을 준비했죠. 그런데 미련한 5 처녀는 등불만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슬기가 없는 거죠. 하나님 지혜로 예수를 믿어야죠. 자기 지혜로 믿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내가 예수를 믿어주는 게 아니라는 거, 내가 교회 다녀주는 게 아니라는 거, 예, 예수님이 붙잡아주면 예수한테 헐떡거리면서 구해요. 그래갖고 받아갖고 이제 그 승리의 생활을 하는 거죠. 순종의 생활, 승리의 생활, 불변의 생활을 받아갖고 예수가 나를 붙잡는 것이 유지되면 그게 이제 믿음의 생활이요. 제대로 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장간에 풀무불 속에 쇳덩어리 이렇게 집어넣어요. 그러면 불이 들어가서 하얗게 되잖아요. 그 쇳덩어리 생각할 때, 야, 나처럼 이렇게 불이 많은 뜨거운 쇳덩어리 있으면 나보라 그래! 하고 자랑을 하면 대장장이가 너가 잘나서 그랬냐? 하고 집게를 딱 찍어서 바깥으로 내놓아요. 내놓으면 금방 불이 사라져버려요. 시커멓게 되죠. 보잘것이 없어요.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나서 헌금했다? 그래? 한번 해보자 하고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번에 안 붙잡아주면요, 하나님 나 헌금해야 돼요. 그래도 기도응답이 안 와요. 저 말씀은요, 예수님 우리를 붙잡았을 때는 내가 구하는 것마다 다 준다는 소리예요. 예수님이 나를 안 붙잡아주면 구해도 응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 붙잡았다 놨다 붙잡았다 놨다는 이거를 빨리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붙잡을 때는 응답이 오고 예수님이 나를 안 붙잡을 때는 응답이 안 오는데, 그 붙잡을 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더라?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이 일어나더라. 아, 그것이 강렬하게 일어날 때는 기도마다 응답이 온다. 이렇게 이제 공식화가 된 거죠. 영분별을 스스로가 해야죠. 자기 영의 상태를. 아, 하나님 응답하시는 상태는 예수가 나를 붙잡아 주신 상태. 내가 응답을 못 받는 상태는 예수가 나부린 상태예요. 예수가 나부리면요, 기도도 안 돼요. 잠만 팍팍팍팍팍 오고요. 어쩌다 찬송으로 나와도요, 잠을 못 이겨요. 허덕여요. 그거 왜 그냥 예수가 나부려서.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사람이 그릇이라는 게 그래요. 피조물이라 내가 잘해서 했다 소리가 나올까봐 하나님께서 나라는 거, 나 자랑하는 걸 뽑아내기 위해서 그렇게 붙잡았다 놨다 붙잡았다 놨다 이것을 끊임없이 반복해요. 그래서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는 거는 여덟이라는 거죠. 여덟. 이게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될 때까지 붙잡았다 놨다 붙잡았다 놨다 이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도 안 되고 그저 찬송도 안 되고 예수 고품 갈증도 안 생기고 이상해 상태가. 그런 거는 예수님이 이제 길들이시려고 나은 상태. 그러니까 이 상태를 어떻게 해야 빨리 회복이 되느냐 이거죠. 그럼 2가지 방법을 성경에서 찾을 수 있어요. 본인이 이걸 인정을 해야 돼요. 하나님,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놓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넘어졌습니다. 내가 잘나서 예수를 믿은 게 아니고, 내가 잘나서 그동안 헌금한 것도 아니고, 내가 잘나서 찬송한 것도 아니고, 감사한 것도 아닙니다. 당신이 붙잡아졌기 때문에 내가 그때 뛰어달렸는데, 내도 모르게 내가 잘났다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 나를 연단 속에 두셨습니다. 예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면서 그렇게 말을 하면서 감사를 하는 거예요. 예수 감사를 열심히 찾으면서 또 이제 그렇게 고백하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웃으면서 다시 돌아와요. 돌아와서 나한테 빚을 이전보다 더 크게 주어요. 전에는 새벽 6시 빚을 줬다면 7시나 8시 빚을 줘요.
그러면 정말 그 눈앞에 나는 예수 없이는 조금도 살 수 없는 자라는 거. 아주 절박하게 들어서 할딱거리게 만들어요. 할딱거리게. 예. 이 할딱거리는 사람이 예수를 진짜 잘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잘 믿는 것도 자기가 잘나서 잘 믿는 게 아니라 예수가 그만큼 붙잡아준 거예요. 또 자랑하면 딱 나버려요. 그러면 또 깜깜해지죠. 그러면 기도도 하기 싫어지고요. 잠만 오고요. 세상에 한사가 다 귀찮고요. 예. 그리고 예, 딴 데 마음이 돌아가요. 뭐 어디 마음. 그러니까 그 순간을 마귀가 기다렸다는데 눈을 끌어가죠. 너 이거 어떠냐? 이거에 좀 마음 붙여 살아봐. 어떻게 사람이 기도만 하고 찬송만 하고 사냐? 이것도 좀 해봐. 이것도 그 마음을 끌어가다가 아 이거 괜찮겠냐 하고서 그거 붙잡으면 그걸로 마음이 끌려가죠.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한때 잘 믿은 거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불변의 은사를 받아야 되거든요. 불변의 은사를 받을 때까지 쉬지 않고 예수 고품 갈증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해 세웠다고 해요. 세웠다. 세웠다고 했잖아요. 세웠잖아요. 너는 넘어져요. 그러니까 내가 자꾸 사람들이 그래요. 아, 저 사람 넘어진 종이야. 그죠? 그래. 그래서 사람들한테 짓밟히게 만들어놔요. 놨다가도 예수님 가서 다 붙잡아주면 다시 회개하고 바로 서가지고 예수님이 세워놓으면 되거든요. 그러면 큰 일을 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네, 지금도 그런 게 있는지 모르지만요. 썬다싱의 책을 보면 이런 글이 나와요. 아주 중범죄를 지은 사형수들이 있는데, 국가에 가서 전쟁에 나가지고, 그들에게 그래요. 너희들한테 기회를 주겠다. 저기 적진에 가서 공로를 세워갖고 돌아오면 너희들이 과거에 범죄한 죄를 다 사면해주고 복된 이름을 주고 연금도 줘서 편안히 살게 해주겠다. 이제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그 말을 믿고 가서 공로를 세워갖고 돌아오면 살아나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죄를 졌어도요, 예수가 다시 공로를 세우게 하면요, 그 사람은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종은 예수가 붙잡아주면 사는 거예요. 세웠잖아요. 내가 너를 택해갖고 세웠다 이거죠. 붙잡았다 이거죠. 붙잡았으니 쓴 거예요. 너는 넘어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이걸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얼마나 넘어져요? 7번이에요. 7이라는 충만 숫자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예수님에게 붙들려서 나는 예수 없이는 못 산다는 게 완전히 체질이 되어갖고 더 이상 입에서 자랑이 나오지 않는 거죠. 아, 내가 대단해 하는 거, 아, 나 정말 예수 잘 믿나 봐, 이런 거 자기 속에서 득이 만만하는 게 전혀 올라오지 않을 때까지 하나님이 붙잡았다 놨다 붙잡았다 놨다 붙잡았다 놨다 그래요. 그래서 자만이라는 게 빠져나갈 때까지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유난히 자만심이 강한 사람들은 저 연단을 어마어마하게 받아요. 좀 이제 기도만 하고 오면 뒤집어져요. 예. 기도만 하고 오면 뭐 주님을 좀 만나고 오면 또 뒤집어져요. 주님 만날 때는 붙잡아서 신게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나처럼 예수님처럼 나는 사람 있어 뭐 이렇게 오는 거를 예수님 위에서 딱 내려다보고는 네가 잘났나 보자고 딱 손을 놔버려요. 그러면 와갖고 1번 말로 겐세에 놓는 인간들이 나타나갖고 확 뒤집어놔요. 못 이겨요. 팔 꺾으라져요. 아, 분하죠. 분하죠. 내가 그 몇십 일씩 작정해서 기도해서 은혜를 쌓아놨는데 그렇게 놓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너희가 나를 택한 거예요. 네가 잘나가지고 기도 잘하고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고 착각하지 마. 내가 너를 붙잡아 줬으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만난 거야. 내가 너를 놔버리면 또 넘어진다. 이거 알려주려고 예수님께서 끝없이 붙잡았다 놨다 해요. 끝없어요. 근데 끝은 있어요. 이제 8번째.
다시 일어나는 거죠. 완전히 자기 속에 자만심이 없어지고 나는 예수 없으면 넘어져. 나는 예수 없으면 넘어져. 이제 응답을 이렇게 하나 받아갖고 오잖아요. 그렇게 보면 응답 받은 사람이 없어요. 그래. 니들이 뭐 그냥 목사 앞에서 뭐 그냥 뭐 찬송 잘한다고 그래도 너는 응답 못 받잖아. 나처럼 말이야. 응답 잘 받는 사람 있습니다. 이러면은 예수님께서 탁 놔버려요. 나면 어떻게 하냐. 응답이 한 달이 가도 안 와요. 두 달이 가도 안 와요. 아, 전에 이렇게 기도했는데 응답이 오던데. 그렇게 했는데도 안 와요. 그래, 세 번, 네 번이고, 그냥 절망이 돼갖고, 막 한강단에서 떨어져 죽고 싶은 마음, 막 빚쟁이는 쫓아다니고, 막 정신없어요. 막 말도 못해요. 자기는 그냥, 예? 빚독촉 밖에서 태어난 사람 같이 그냥 시달리죠. 그 왜냐하면 속에서 쉽게 자만심을 갖기 때문에 그래요. 예, 자기가 자랑에 빠지면 혼나버려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에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가 붙잡아줄 때는 구하는 것만 다 응답이 와요. 안 붙잡아주면 천하 없어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씀 앞에서 예수의 피 앞에서 깨달아서 지혜를 얻어야 돼요. 아하, 내가 항상 예수 손에 붙잡히려면 자만을 뽑아내야 되겠구나. 그럼 예수가 안 놓는다. 예수가 안 놓는다. 예수가 안 놓게 만들어야 한다. 그게 뭐예요? 응? 예수하고 같이 살면 예수의 성향을 깨달아서 아, 이분은 내가 이렇게 하면 그냥 탁 놔두더라. 그러니까 내가 그걸 버리자. 그래갖고 그걸 버리면 돼. 근데 미련스럽게 뭐 응? 자기 식구를 믿으니까 예수한테 버림받는 거지. 그건 버림이지 뭐. 왜? 아예 쳐다보지도 않는다니까요. 자기 자랑에 빠지고 자기 자만에 빠져서 거드름 피고 다니면서 자기가 뭐 대단한 것처럼 다른 사람 판단이 나고 청지하고 굴림하면요 절대로 응답 못 받아요. 저 상태가 돼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고 하면 나는 예수 없이는 못 살아. 예수가 안 되면 아무것도 못해. 그게 절박해갖고 입에서 감사밖에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가 안 나오는 사람들은 전부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거예요. 감사는 바로 나는 예수 없이는 못 삽니다 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치게 감사를 하면 예수님께서 고개를 이제 다시 들고 쳐다보셔요. 얼굴빛이 쫙 비춰지면 이 속에서 예수 없이는 못 사는 그 갈망이 막 솟구쳐 나오기 시작해요. 그 무슨 현상 같으냐면요. 한겨울이 되면은 이 땅에 있는 풀들이 다 자취를 감춰요. 그런데 봄날이 오면 여기저기서 쌀이 솟잖아요. 쏙쏙 나오잖아요. 이것처럼 예수의 얼굴빛이 비춰지면요. 이 속에서 예수 고품 갈증이라는 게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게 돼 있어요. 말도 못하게 나와요. 그 빛이 강할수록 더 강해요. 그러면 그렇게 된 사람은 서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섰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희미해져 가면 넘어져 가는 거예요. 입에서 자랑이 나면 완전히 넘어진 거예요. 그래서 입에서 감사가 자꾸 나와야 돼요. 예수님은 그런 마인드로 우리를 이끌어가니까 우리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그러는데요. 우리 예수님의 그 성향을 빨리 파악하고 그분의 비율을 맞춰야 되는데 거기 나왔잖아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마치 예수를 믿어주는 것처럼 자기 식으로 일방적으로 예수를 믿으면 절대로 안 돼요. 여기 나와있잖아요.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고. 예수가 나를 택해갖고 붙들어주면 기도 응답 받고 놔버리면 망하는 거죠. 가게서도 못 내요. 장사도 안 돼요. 힘들어서 쩔쩔매요. 어쩌다 이제 헌금을 하게 되면 뭐 니들 뭐 그래 봐야 뭐
나처럼 헌금하는 봤어? 나는 헌금했잖아. 뭐 이렇게 해갖고 항상 이렇게 자기를 세상에 드러내고 싶어 환장하는 것을 이생의 자랑이거든요. 예수 믿는 거 가지고도 이생의 자랑으로 자꾸 빠지는 건 왜냐면 이 사람 속에 중심에 악이 있어서 그래요. 중심의 악이라고 하는 거는요, 사람은 다 중심의 악을 갖고 있어요. 영악하죠. 영악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는 생물학적 존재예요. 생물학적 존재는 어느 환경을 가든지 간에 그 환경 속에 자기를 살리는 방법을 찾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고 사는 그 본성이 바로 영악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영악스러운 걸로 교회 생활을 하니까 그따위 그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찬송하는 거, 기도하는 거, 감사하는 거, 이런 모든 예배 드리는 것까지도 다 영악스럽게 사용하는 거예요. 자기 밥벌이로 사용한다고요. 색욕거리, 정욕거리, 탐욕거리, 식욕거리, 거리거리로 삼아요. 기회로 삼는다고요. 그걸 황무지의 여우라는 말로 표현을 해요. 그런데 예수는 순전한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순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하고 우리가 직접 거래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예수 안에 계셔요. 그래서 예수님을 내 속에 모시면 순전함이 내 속에 있는 거예요. 그 순전함으로 감사하고, 그 순전함으로 찬송하고, 그 순전함으로 교회 생활하고, 그 순전함으로 헌금하고, 그러면 절대로 그런 일 안 생겨요. 그러니까 그 순전함이 없으면 바로 예수가 놓은 거죠. 예수가 붙잡으면 순전함이 있는 거죠. 예수가 순전이니까. 근데 예수가 그걸 놔버리면 영악스러움 밖에 없어요. 영악스러운 사람은 지옥 가요. 그러니까 예수에게 붙들리려고 하는 방법이 뭐냐? 하는 거 없어요. 넘치게 감사하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 앞에. 그래서 내가 열심히 감사를 하면 어떤 효과가 오냐면요, 예수 얼굴빛이 쫙 오면서 성령의 각성으로 내 속에 들어있는 실제적 진실이 드러나서 또 절대 진리가 드러나갖고요, 나는 예수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이라는 걸 아주 뼈저리게 하죠. 뼈저리게. 그 뼈저리기가 인간적으로 뼈저리가 아니에요. 하나님 위해서 생기는 뼈저림이 있어요. 그 뼈저리게 깨닫게 돼갖고요, 덜덜덜덜 떠는 것처럼 목마른 심령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된 사람을 각성된 사람이라고. 그 사람을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라고. 그러면 예수가 나오면 죽는 거잖아요. 애기들 있잖아요, 애기들. 한순간도 엄마가 안 쳐다보면 막 엄마하고 매달리잖아요. 이처럼 결사적으로 예수님 앞에 매달리는 심령이 돼요. 예, 그것도 역시 예수가 붙잡아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예수가 안 붙잡아주면은 그 현상이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기 있잖아요. 이 16절만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잘 깨닫게 되면요, 참 굉장한 깨달음을 받아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맡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하시니라. 그런데 그 구하는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생의 자랑을 위해서 구하는 게 아니고 17절에 완전히 장치를 해놨어요.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하면, 그렇잖아요. 이것을 너에게 명하면.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다 준다고 했다고 해서 또 착각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합니다. 서로 사랑을 위해서 구하는 건 다 준다고요. 그러면 잘 생각해봐요. 내 속에 예수가 나를 붙잡아줬어요. 근데 내가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예수님, 나 사랑할 수 있는 능력 주세요. 준단 말이에요. 그거 온다고 올 거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예수님, 내가 사랑을 가지고 보니까 저 형제가 빛인데요. 해결해 주세요. 그럼 나를 통해서 해결해 준다니까요. 이렇게 쉬운 걸 알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왜 그럴까요? 그게 바로 넘어진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예수에게 붙잡힌 사람들은 형제들 빚을 다 갚아줘요. 형들의 짐을 다 짊어져줘요. 그 형제들의 짐을 짊어지는 사람들이, 예? 교회 짐을 또 안 지겠어요.
그 예수님한테 받아서 하라는 거잖아요, 저게. 응?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가 다 준다고요. 그러니까 아까페가 없으면 아까페 받아갖고 형제를 사랑하란 말이죠. 그러면 형제가 하나님 지금 저 빚에 허덕이고 있어요. 하나님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그걸 준다고요. 갖다 해결해 줘요. 그럼 그 형제도 감동받아갖고 내가 어려울 때 같이 기도해 주고요. 이런 얼마나 그 공간이 행복한 공간으로 바뀌겠냐고요. 그렇게 되는 건데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어요. 예, 그리고 조금만 더 기도가 잘 되면 이렇게 보면요, 지도끼리도 폼 잡고 다녀요. 참 그 이놈의 이생의 자랑, 그거 망할 놈의 이생의 자랑 때문에 망한다고 그렇게 말을 해도 못 알아들어요. 예수님 놔버린다니까요. 마음으로도 자랑하면 놔버린다니까요. 입으로 얘기를 안 해도 놔버린다니까요. 느부갓네살이 자기 자랑을 입으로 뱉어낸 상태에서 벌 받은 게 아니에요. 그 말이 입에서 뱅글뱅글 돌아서 소리가 되어서 나오기 직전에 버림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조금이라도 자기가 잘났다는 자만감 있으면 예수님 무조건 놔버려요. 그래갖고 예수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고생 무지무지게 해야 돼요. 돈이 안 벌려요. 뭐 찬송을 이제 남보다 열심히 잘한다고 해요. 그러면 속으로 자기도 모르게 자만심 빠져요. 에이, 그렇지. 나처럼 찬송 잘하는 사람 있으면 나보라 그래. 이래요. 그러면 그 순간 예수님이 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악인은 어떻게 되느냐? 재앙에 엎드려서 못 일어난다고 그러잖아요. 악인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붙들어줘야 된대, 예수님이. 안 붙들어주고 놔둬버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시 예수님이 붙들어줘야 되는데 그 참에 그냥 뛰쳐나가 버리죠. 예수가 택한 사람들만 이제 예수가 다시 붙잡아주는데요. 예.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일어난다는 것은 예수가 와서 붙잡아주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절박하게 매달려야 돼요. 예수 없는 사람은 재앙에 잡혀서 무너진다고 하잖아요. 대저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 재앙으로 인해서 엎드러진다고 하잖아요. 엎드러지면 그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옛날에 그 사람이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붙잡아줬는데 깨끗하게 살았어요. 네. 그런데 이제 좀 깨끗하게 산다고 성적으로 더럽게 사는 사람 보고 좀 더럽게 사네. 그 말이 하나님 앞에 틀렸어요. 그 예수님께서 괘씸해갖고 딱 놔버렸어요. 다시 그 바닥에 또 자기가 그 짓 하는 걸 보게 되는 거죠. 그게 예수님 손이 붙잡아야 깨끗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제 돈 관계가 참 깨끗해요. 근데 그 사람도 옛날에는 돈 관계가 복잡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붙잡아져갖고 가게세 정확하게 내고 하여튼 남줄 거 잘 주는 쪽으로 갔어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안 내고 이상한 짓, 정말 예수 이상하게 믿네 하고 이제 판단 정리하는 순간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들었어요. 옆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천사가 사진 찍어서 올려서 보낸다니까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탁 놔버려요. 놔버리면 이제 옛날 습성이 또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가 안 붙잡아주면 다 똑같은 인간이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붙들어주면 의인이고 예수가 안 붙들어주면 악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간에 예수님에게 달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감사하죠. 예? 사람들이 온갖 소리하고 개새끼 소새끼를 찾아도 예수님이 붙들어주면 사는 거거든요. 예. 사람들이 망하게 하려고 온갖 짓 다 해도 예수님 붙들어주면 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안 붙들어지면 망하는 거거든요. 로마서 14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4절에요.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진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그랬어요. 네. 넘어진 사람이라고 발로 밟지 마셔야 돼요. 다시 예수님 일으키면 큰일 하거든요. 네. 예수님 손에 달렸어요. 지금 깨끗한 사람도요, 예수님이 놔버리면 이상한 사람 돼버려요. 사람이 이 세상에 살면서도 이 활달한 자유를 누리며 사는 사람이 있고, 감옥서 생활하다가 죽는 사람이 있잖아요. 누구는 감옥서 가고 싶어서 가겠어요. 그런데 하도 머니까 예수님께서 탁 놔버렸어요. 놔버리는 순간 차 몰고 가다가 횡단보도에서 어린애를 치워버려서 그냥 그 즉시 잡혀들어서 감옥에 가가지고 뜨거운 맛을 보고 나오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누구를 원망하겠어요? 하나님 놔버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무서워해야 되는지를 생각을 못해요. 놓으면은 그게 그냥 아무 문제가 아닌 것 같이 생각하지만요. 처절해요, 처절해. 그러니까 경제가 안 돌면 빚쟁이가, 이 서울 살이는 그 예상살이잖아요. 방세도 예상, 한 달 살고서 줘야 되니까 예상. 예? 카드값도 예상이잖아요. 예? 그리고 물건 갖고 우선 받아다 놓고 팔아서 주는 거니까 예상일 거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갚을 돈이 얼마나 많아요. 그게 돌아가야 갚죠. 안 돌아가니까 빚 때문에 앉아서 허덕이죠. 그러니까 막 사방에서 톱철이 오죠. 막 욕이 들어오죠. 막 그 빚쟁이한테 시달리면 죽고 싶죠. 굉장히 힘들죠. 말할 수 없어요. 그냥 뭐 막막하고요. 그럼 그 하나님 놓은 상태에서는요, 기도응답이 안 와요. 기도가 해도 올라가는 것 같지도 않고 쳐다보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런 상태가 되어버려요. 왜? 네가 잘나서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거를 느부갓네살은 7년을 겪게 하세요. 7년을. 입에 자랑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자꾸 여러분에게 이 감사하는 생활을 체계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감사시키려고 하는데도요, 말을 안 들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가령 그렇게다가 갑자기 큰 돈을 벌었다고 쳐요. 자랑이 쏟아져 나오면요, 다가올 연단이라는 건 말할 수가 없어요. 처절함이거든요. 예수님이 이 놓는 거, 붙잡는 거,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냥 맨날 사랑의 하나님만 찾아요. 예수님 나 가까우니까. 그래. 아니요. 성경에 가까운 사람일수록 하나님이 더 징계하고 책망한다고 그랬거든요. 책망해서 징계한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가까운 사람인데 사랑하는 자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한다 그랬어요. 책망하다가 안 되면 징계한다잖아요. 자기는 하나님과 가까우니까 아무리 잘못해도 괜찮대.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성경은 그런 말이 없는데요. 그건 귀신이 한 말이겠죠. 억지 쓰지 말아요. 내가 예수님 믿어주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 안 붙잡아주면 난 망해요. 그래갖고 내 옛날 성품에 그냥 거기에 그 성품이 어디 있어요? 그 자기 몸 안에 있잖아요. 그냥 놔둬버리면, 음란한 성품은요, 놔버리면 그냥 음란한 길로 가는 거예요. 가난하죠. 돈 없죠. 그러면 결국 몸팔로 가는 거죠. 그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일으켜주면 사는 건데, 너는 하는 거니까. 이것이 얼마나 두렵고도 무서운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나를 버리지 말아달라고 하는 그것이 예수 감사거든요. 예수 감사하기 그렇게 싫어해요. 그렇게 힘들어해요. 자기들이 사는 길이 거기 있는데. 예?
내가 마치 예수님 믿어주는 것 같고, 내가 마치 교회 헌금해 주는 것 같아. 헌금? 예수님 안 주면 헌금 못해요. 예수님 놔버리면 기도도 못해요. 예수님 놔버리면 세상으로 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예수가 확 쳐버주면 꼼짝 못하고 예수 고픈 갈증, 예수 통배 고픈 갈증으로 가니까 그 세워짐의 은총을 받으라고 있잖아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그렇게 늘 예수가 나를 세워달라고 예수한테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 불쌍히 여겨서 세워주거든요. 그렇잖아요. 불쌍히 여겨줄 수밖에 없어요. 왜? 예수가 붙잡으면 망하니까. 예수가 붙잡으면 망하니까. 예수님 앞에서 그냥 감사하면 그래. 예수님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래, 내가 너 안 붙잡아주면 저기 다가오는 저 가난에 너 망하겠구나. 저 다가오는 저 일에 너가 교통사고 나겠구나. 저기 보니까 저 문제가 있구나. 그래, 내가 너를 붙잡을 줄만. 이게 그죠? 이래서 내가 편안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나서 편안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근데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뭐 대단해서 사는 것처럼 하면은 그 연단을 얼마나 받아야 돼? 7번이에요, 7번. 7이라는 충만 숫자예요. 그러니까 내 입에서 완전하게 100%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이 막 콸콸콸 나올 때까지 잡았다 놨다 잡았다 놨다 한다 이거예요. 그 한두 번에 해결될 문제를 그렇게 많은 연단을 두들겨 맞아야 깨달았군요 이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나가 자꾸 예수님 붙잡았다 놨다 붙잡는 그러지 마시고 예수님 나를 좀 완전히 처음부터 깨달아서 그냥 바울처럼, 바울은 정말 다른 줄 평생 잘했잖아요. 나도 하나님 그냥 넘어졌다 일어났다 하는 것보다 그냥 한 번 세워주면 그냥 그 길로 그냥 쭉 달려갈 수 있는 은총을 달라고. 입에서 자랑이 끊어지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이 소리로 나오는 자랑 말고요. 그건 말할 것도 없고요. 마음에서 나오는 자랑이에요.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그래요. 주께서 다시 거기다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줘갖고 확 끌어올려 세워주면 빛나는 사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에서 뭐 턱도 안 되고 이익도 안 되고 그냥 오랜 세월 무시당하고 살던 사람도요. 주님께서 그 감사의 소리를 듣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래. 내가 너에게 기름 부어 주마. 그래갖고 거기다가 그냥 예수님이 기름 부어 주어버리면 그 사람 팍 쓰잖아요. 그러면 예수 고픈 갈증, 예수 통제 고픈 갈증을 가지고 예수님께 구해서 구하는 것마다 응답이 오거든요. 근데 그건 서로 사랑을 하는 구원이죠. 사랑이 불이 먼저 와요. 그래갖고 형제들의 문제를 다 해결해 줘요. 그러니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교회가 얼마나 분위기가 따뜻해지고 좋아지겠어요. 감동스럽죠. 그래갖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너도 나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나버리면 무너져. 그 무너진 자리, 엎드러진 자리. 엎드러진 자리라는 건 재앙이 오면은 그게 드러난다. 그게 재앙. 그러니까 재앙이라는 거는 뭐 불경기가 온다든지 그러면 기도응답은 안 오죠. 먹고는 살아야죠. 그게 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라건대 자기를 잘 보세요. 툭 하면 마음으로 자기를 보면서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 만족에 취해갖고 오는 사람들 연단감이에요. 연단. 그게 한 달짜리일 수도 있고 2달짜리가 있어요. 기도응답이 안 와서 1년이 갈 수도 있어요. 그 안에 재앙이 오면 망하는 거예요. 정신 차리세요. 자랑하기 좋아. 어떠다 찬송 한 번만 해봐요. 잘해봐요. 그러면 지들끼리 그냥 1시간 동안 자랑을 해요.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그래.
그럼 너도 한번 겪어봐라. 탁! 하고 놔버리면 가난 속에 허덕이죠. 그렇게 하면 이제 재앙이 덮치면 그 문제가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의 길을 가지 마시고 예수님께 붙들리기를 늘 사모하면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궁유를 구하셔야 돼요. 그 과정을 거치면 내 속에서 자기 자랑, 자만, 예. 그런 것들이 다 빠져나가고 오직 예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되죠. 기도합시다. 굿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 구독, 알람, 좋아요, 댓글을 부탁드립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감사한금 번호도 있습니다.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자고 합니다. 그러니까 딥스테이트 세력이 지구 전체를 파멸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소수만 남겨놓고 그들을 노예로 삼아서 이 지구를 마귀의 별로 만들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트럼프를 통해서 그 악의 계획을 분쇄시켜 가지고 그 조직원들 한 3천만 명 된다고 그러는데 상당수 이제 머리대가리들을 많이 뭐든지 핵심이 있잖아요. 핵심의 세력을 아마 95% 이상을 제거한 것 같습니다. 이제 곧 대한민국도 딥스테이 세력 있는데 그들도 아마 이제 뽑아갈 모양입니다. 그래서 뽑아가서 이제 법으로 처분하겠죠. 우리가 이제 바라는 거는 빨리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으로 돌아와서 그 세상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남북 빨갱이도 제거하고, 그 다음에 중공 빨갱이도 제거하고, 그래서 대한민국과 미국이 예수 복음 동맹이 되어가지고 예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 대각성 운동이 예수 얼굴빛으로 말미암아 와야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얼굴빛을 구하자고 오늘 또 강조하는 겁니다. 날마다 강조하는 거고요. 우리가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받으면 다 해결하고 예수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그 기회가 전 인류에게 제공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구원의 영광을 달라고 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